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늘 가득 차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따뜻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삶만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김진국 장로님 아들 수진이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결혼할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쳤는데 지친 우리를 주님이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히 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심리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받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니까 훨씬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때로는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일시적인 심리적인 효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방받고 기도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안식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진정한 안식입니다. 심리적인 안식은 사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일반 종교 모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나 타 종교에서도 그 종교적인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은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진통제가 아니에요. 진통제는 잠시 동안 통증을 잊게 할 뿐 통증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일시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진통제가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왜요? 그 통증의 근원을 없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평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깐은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다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걸 일컬어서 절대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근본적인 안식과 내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는데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가득했는데 지금 첫 믿음과 첫 사랑이 식어서인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걱정과 번민이 가득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먼저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쉼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피곤하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쉬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라서 소를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집안에 소 한두 마리씩은 다 농가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가의 소는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밭을 갈고 논에 썰애질을 하고 탈곡한 쌀을 옮기고 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소를 키웠어요. 당연히 집안의 소는 그 집안 보물 1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통해서 일을 하려면요, 소의 어깨에 멍에를 지워야 돼요. 그래야 그 소가 쟁기를 끌든 짐을 나르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 소의 어깨에 지우는 게 바로 저 멍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메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시면 좁은 길로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면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이 죄악의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가라 하시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더니도 애쓰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 찬양 많이 여러분 불러보셨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쉼을 얻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쉼이 아니라 멍에라니요, 이것이 어떻게 쉼입니까? 반문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를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요, 수많은 배들이 선창가에 묶여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어부들은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배들을 바닷가의 육지에 있는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평소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렇게 두지만 태풍의 조짐이 보이거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면 배 주인은 일어나서 자기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어디에 옮겨 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육지 위로 끌어올려 놓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배를 깊은 곳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위에 떠있기에 충분할 만큼 밧줄을 길게 늘리고 닻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배가 물가로 밀려오지 않아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바닷가에 나가보면 깊은 바다에 띄워놓은 배는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얕은 바다에 그대로 내버려둔 배들은 파도에 박살이 나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띄워놓은 배는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유유히 파도를 타고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요. 안식,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에 일단 내 몸을 맡기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를 넘실넘실 넘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고 이 마음의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2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쉼과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근데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어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단 말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진리가,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 멍에를 기쁘게 매는 사람에게는 쉽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멍에가 무겁고 힘든 겁니다.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가면 쉬운데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곳을 향해서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자꾸 코피를 당기죠. 그러니까 힘들고 그 짐은 무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멍에가 쉬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주님의 멍에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살펴볼게요. 하나는 그 멍에에 맞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내 몸에 익은 것들은 쉬운 법이에요. 남미의 부족들 가운데 옷을 아예 입지 않는 나체족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옷 한 번 그들에게 입혀 보려고 별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옷을 입지 않고 살아온 것이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옷 입는 게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힘든 거죠. 하지만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지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남미의 나치족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벅차고 힘든 거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익숙하고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마치 노예가 무슨 족쇄를 찬 것처럼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살만 나는 거죠.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는요, 멍에를 지워주는 주인이 좋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좋으면 멍에가 가벼운 법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성적이 좋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 가르치는 그 과목은 성적이 좋아요. 왜? 선생님이 좋으면 그냥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다른 숙제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 싫지가 않아요. 선생님 시키신 일 다 했어요. 또 뭐 어떤 거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떤 거 할까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싫으면 아이고, 선생님 시키는 일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도대체 그 과목은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주인이 좋으니까, 주인이 내게 지워주는 멍에가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이 당신의 멍에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지어주는 그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든가요? 아니요. 사랑하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사랑하면 십리길을 동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십리길이나 함께 가야 하나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10시간도 같이 있는 것이 즐겁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10시간이나 있어야 한다라고 힘들어해요. 사랑하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생일 선물도 기쁘게 사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10만 원, 20만 원씩이나 생일 선물을 줘줘야 되나 싫어합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멍에도 무겁지 않은 법이에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겨워서 그 역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도 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짓누르는 그 어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그에게는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쉽고 가볍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몰려듭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느라고 하루하루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무겁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멍에는 십자가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달게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달게 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지쳐서 번아웃 된다, 탈진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지요. 근데 여러분,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그 배터리를 잠시 쉬게 하면 그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위 차량 같은 경우 점프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니까 교회 차량을 비롯해서 몇몇 차들이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옆에 차에 선을 연결해서 저렇게 점프를 합니다. 다른 배터리와 연결해서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배터리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가만히 육체만 쉬고 있다라고 해서 마음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시는 원천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연결해서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내가 번아웃 됐다, 탈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주님께 여러분의 방전된 배터리를 연결하셔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재충전을 받으면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에게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몽해를 능히 메고 가실 수 있고 거기에 참된 인생의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